로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요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엘서 한 주간, 그다음 학개서 한 주간, 그리고 신명기가 약 2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서, 하박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서로 나누고 간증할 때에 그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진 자신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셔서 축복하신 뒤 승천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마음이 확신이 생겼고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지 못할 때 놀라고 두렵고 또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이 또 내일 주일 설교 내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 또 두 제자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죠. 또 그리고 알고 봤더니 다른 곳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죽은 것을 자기들이 틀림없이 목격하고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영이 아닌가, 그러니까 죽은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후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몸이 있는 존재, 부활한 몸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려고도 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만져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영이면 먹는 것을 하지 않는데 구운 생선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드리자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 얘기는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는 앞에서 그렇게 드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상태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에게는 샬롬이 없었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스승이 바로 정말 어처구니 없게 어이없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쉽게 가실 줄 몰랐거든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나,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나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니 여전히 이게 뭔가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인지는 못 믿겠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귀신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은 우리 마음에 샬롬,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확신할 때가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으니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불신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는 더 붙여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샬롬이 진정한 샬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땅의 그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무엇을 해도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평강을 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얘기 들어보면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해요. 가졌다고 안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깜빡하면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이 세상에서 그 얼마나 삼성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늘 반도체 핸드폰 1등이라고 좋아했더니만 요즘은 중국에도 밀려요. 영원한 1등은 없거든요. 자신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고 돌을 닦고 그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그래 보이지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자기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은 불신을 걷어내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사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자식이 자신을 가르치고 또 기록된 것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의미가 바로 이 뜻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며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것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뒤의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또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내일도 말씀드릴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에 포함되고 확대되는 것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민족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장 큰 잘못은 거기에 그런 착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데 제사장만 자기의 백성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그 제사장 아시죠? 역할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죄들을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용서함을 주시고 그를 본을 삼아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왜 자기의 피조물 얘만 사랑하고 얘는 미워하겠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잘 못하니까 이제는 바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흥이 유대인으로 시작됐지만 제자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족속과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앞으로 전개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예언을 확정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보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함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 이 복음의 운동이 전 세계로, 전 민족으로, 전 족속으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증인으로 쓰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답이 나오고 내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해답이 나옵니다.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이건가 저건가 해서 그렇게 혼란을 겪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이거 찔러봤다가 저거 찔러봤다가 이건가 싶고 저건가 싶고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나 보다. 그냥 남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제처럼 낙향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온전한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초반부에, 오늘 본문 중에서도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도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돌아가신 후 약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40일 기간, 이 40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다양하게 제자들을 접촉해서 항상 같이 옛날에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실 때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자주자주 나타나셨어요. 몸이 굉장히 제약이 없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부분의 공간에, 원하시는 시간에 다양하게 나타나셨어요. 어디를 움직여야 되고 몸이 있어가지고 제약을 받아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부활하는 몸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의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을 확신 가운데로 돌려나왔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있던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3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갈 것인데,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성령이죠.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이 모든 말씀을 다 끝낸 후 데리고 가셨어요. 보는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 아시죠? 나사로 살 베다니까지 앞까지 가셔서 그들을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시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실 거니까, 가는 대로 너희가 본 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수많은 증인들이, 증인은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증인이 그거잖아요. 승천하신 주님을 자기가 본 것, 이거는 죽여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늘 51절, 52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무서워서 문 꼭꼭 닫아 걸고 숨어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유령인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지었거든요.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 1장 2장을 통해서 바로 오순절날, 열흘 뒤죠. 요거 끝나고 열흘 뒤에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너희들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단순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담대해집니다.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할 때 남 얘기하듯 합니다. 남이 믿는 예수님을 그냥 제3자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증인을, 여러분의 목격담을, 여러분의 체험을 나누고 전파할 때 힘이 있을 줄로 믿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역시 49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셨다면 역시 우리도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성취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로, 전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듯이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이 제주도 땅이 선교지인 줄 알고 내 주변에 동네와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 세계와 전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일생에 한 번쯤은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가 세계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저는 강영희 성도처럼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건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라는, 그 씨앗을 가지시라니까요.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때의 기회가 올지 몰라요. 이거 나는 무슨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니요. 가서 할 일이 선교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을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선교지 나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어려운 구호품 같은 거 나눠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밥 지어서 아이들 먹일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전도지 그냥 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해요. 그렇게 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확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도 한 번쯤은 일생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켜주고 연결시켜주시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카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전이라도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만 10명이 넘어요. 쉬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게시판을 유심히 보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메일을 오거나 뭘 오면 저는 항상 인쇄를 해서 게시판에 붙여주고 언제 날짜,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선교사 소식 해가지고 선교 소식에 올려놓습니다. 보안 나라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옆나라 C국이라고 하는 옆나라는 보안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는 이름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추방당하기 때문에 안 얘기해요.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올려놓습니다. 왜?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근거입니다. 우리는 직접 내 몸을 못 가지만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 연말에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보내주면 어떨까? 미리 박스에다가 사가지고, 한국의 음식들이 굉장히 그립거든요. 거기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들, 고추장, 튜브 고추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싸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줘가지고 한 달 전 정도, 그러니까 11월쯤 돼가지고, 11월 하순쯤 돼가지고 우리 창립 7주년 기념을 해서 그 선교사들 이런 생각도 구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편지를 연서를 쓰는 거예요. 연서가 뭐냐면 사랑하는 편지이기도 하고 연달아 쓰는 편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누구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소식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응원과 사랑을 실어가지고 한 박스 넣어가지고 그들이 보냈을 때, 그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겠어요. 선교는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의 현장에 가서 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촉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덧입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과 그다음에 샬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 가운데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삶이 바뀌었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부활은 이처럼 죽음을 능가하게 하고 죽음을 이겨나게 하고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게 만들고,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1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가 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샬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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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도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고 하나님 불신은 평강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무엇과 기대할 것인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위로부터 올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놀랍고 무섭고 두려움에 빠진 인생에서 확신에 차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흐름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덧입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약하고 겁쟁이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숨고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고 당당하게 주님의 오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후메이드 월드 다시 방학을 끝내고 시작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어가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또 내일 저희들이 전교인 야외를 갑니다. 주님, 날씨서부터 모든 준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아껴지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